에레미야 29장 11절 13절 보겠습니다. 에레미야 29장 에레미야 29장 11절로 13절 페이지 수로는 1096페이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디모데전서 5장 8절 디모데전서 5장 8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아멘. 옆에 있는 사람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십시다. 예수는 그리스도. 난 하나님의 자녀. 문제 끝. 괜찮아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니까 괜찮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인님은 참 복잡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안에 계신 예수님이 주인이니까 복잡할 일이 없습니다. 그냥 기도하면 됩니다. 올 때 비행기로 2시간 타가지고 와가지고 케냐 수도 나이로비에서 하룻밤 자고 또 2시간 비행기 타고 가가지고 거기서 좀 쉬다가 12시간 비행기 타고 왔습니다. 총 비행기만 몇 시간 탔냐? 16시간 타고 왔습니다. 케냐는 살기가 참 좋은 동네입니다. 해발 1700m 고지에 세워진 나라인데요. 그거는 1년 내내 18도에서 26도 사이니까 한국 사람이 많이 가 살아요. 근데 이번에 제가 16일 동안 있었던 데는 이제 그 옆에가 누한다, 또 수단, 또 탄자니아 다 그 근방인데 적도 근방인데요. 케냐의 최북단 카쿠마라는 곳에 가서 사역을 했습니다. 거기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난민촌이 있습니다. 근데 난민촌에 들어와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한 26만 명 정도 된다는데, 한 달에 유엔에서 돈을 얼마 지급하냐면은 한 사람 앞에 15,000원 지급을 하는데, 우리 같이 쌀을 먹고 뭐 그런 거 아니라 뭐 뿌리 먹고 옥수수 가루 먹고 그래가지고는 2끼 먹으면 많이 먹는 그런 현장에 최강식 목사님이 그 현장에 가가지고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가서 보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많이 봤습니다. 진짜 성경이 말한 대로 땅이 저주받았어요. 땅이 저주받아가지고 아무것도 심을 수가 없어요.
땅에 저주받아가지고 가시덤불이 가득하고 모든 나무들이 가시가 있어요 또. 그래가지고는 너무 더운 나라니까 뭘 심어 먹을 수 있는 상황이 없어. 안 돼요. 다 말라 죽어버리고 물이 귀하고 너무너무 어려운 현장을 보고 왔습니다. 그런 현장 속에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신 그 모습을 봤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진 덕분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거 한번 갔다 오면 여러분들 감사가 절로 나올 거예요. 아마. 와, 우리나라 잘 산다. 우리나라는 먹을 것이 너무 많아가지고 막 버리고 그러는데 그거는 먹을 것이 없어요. 참말로. 항상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신 모든 게 요즘도 지금도 내가 졸리는데요. 6시간 시차가 있어가지고 지금 이 시간에는 새벽 예배 이제 마치고 우리나라보다 6시간 늦으니까 그런 시간인 것 같아요. 거기서 낮 예배 마치고 나면은 한국은 뭐 6시, 저녁 6시 되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현장 가갖고 제일 힘든 것이 뭐였냐면은 물이 안 맞아요, 물이. 물이 짜요. 그 생수라고 가져온 것도 짜. 그래갖고는 어떻게 밥은 맛있게 먹는데 아무튼 배는 계속 아프고 설사는 계속 하고 진짜 힘들었어요. 그런데 한국 와가지고 또 배가 슬슬 아파요. 근데 임모초 아침에 운동하다 뜯어갖고 그 믹서기로 돌려가지고 짜가지고 즙을 짜가지고 한 그릇 마셨더니 끝이요. 참 우리나라는 약초도 좋아요. 그것은 배 아프다고 별약을 다 먹어도 안 되던지 임모초 그 국물 먹으니까 끝이라더라니까요. 이 동네 살아라고 하나님이 한국에 있다가 태어나게 만들었는 거예요. 아니 그 사람들은 막 국물 먹어도 아무 이상이 없는데 우리는 안 된단 말이죠. 참. 성경에 보면은 셈의 자손이 있고 함의 자손이 있고 야벳의 자손이 있습니다. 노아의 아들들이죠. 그런데 셈과 야벳은 아버지가 이제 포도주를 먹고 만취해가지고 누워 잠을 자는다. 근데 너무 더웠는가 봐. 그래서 그냥 벌거벗고 자는 거예요. 그런데 셈과 야벳은 조용히 뒷걸음쳐가지고 아버지 하체를 안 보고 덮어줬어요. 밑에를. 그런데 함은 아빠가 이 옷을 벗고 잔다라고 하면서 막 비꼬고 그랬어요. 근데 아버지가 일어나가지고 그 말을 들었거든요. 그래가지고 함을 저주로 했는데 그 함의 자손들이 아프리카 자손들이요. 셈의 후손들은 우리나라고 우리나라 이쪽이 동양인이고 야벳은 저쪽에 미국 유럽 쪽의 자손들입니다. 근데 이상하죠. 성경대로 진짜 가보니까 아무것도 해먹을 수 없는 그런 현장이요. 그러니까 돼지는 엄청 많은데 뭘 채소를 깎아 먹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참 기가 막히는 현장이더라고요. 그래서 케냐만 해도 날씨가 좋으니까 채소를 많이 갖고 먹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현장은 그것도 없더라고요. 아주 어려운 현장이고 여러분들이 나이가 80입니다. 올해. 목사님이 성교사님이 여러분들이 특별히 기도를 좀 많이 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말했냐면은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 하니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는 생각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하나님이 알고 있는데 절대로 재앙이 아니라고 말을 했습니다.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는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못되게 만든 것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늘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것은 내가 잘 되는 것이구나. 그렇게 늘 생각해야 돼요.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특별히 이 5월달은 또 가정의 달인데 또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은 디모데전서 5장 8절을 생각해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을 무시하면요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다시 내가 읽어보겠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제가 신학을 가가지고 옛날 이야기입니다. 벌써 35년 전 이야기인데 거의 40년 전인가 봐요. 근데 신학을 가가지고 이제 뭐 아는 것이 없으니까 늘 기도를 했습니다. 아는 게 없으니까. 다른 사람들은 너무 아는 게 많고 나는 아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늘 하나님을 의지했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실에서 기도하다가 일어나가지고 또 공부하고 그랬는데, 뭐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다 있는데 전도사를 전라북도 정주에서 정주 순복음교회에서 전도사를 구한다는데 교수들이 한결같이 나를 추천했다는 겁니다. 그래 다른 사람들이 갈 만한데 내가 1학년 때 전도사를 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순천에서 학교를 다닐 때는 집에 왔다 갔다 이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씩 집에 가고 있는데 전도사를 가니까 못 가잖아요. 집에를. 그런데 급하게 연락이 왔어요. 어떤 연락이 왔냐면 그때는 전화도 없는데 우리 어머니가 어떻게 수소문해 갖고 연락이 왔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아니 아버지가 황전사 보고 싶다고 연락이 왔어 그러더라고. 그러고 급하게 내려갔어요. 내려가지고 이제 잠을 잡니다. 아버지가 이제 나를 보고 싶다니까 아버지 옆에서 내가 잠을 잡니다. 근데 나도 다 컸고 아버지도 이제 많이 늙으셨고 그런데 자다 보니까 발이 너무 가려워. 내가 간지러움을 많이 타거든요. 너무 간지러운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내 발바닥을 쫙 이렇게 만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가렵다고 내가 말할 수도 없고 간지럽다고 말할 수도 없고 그런데 기분이 되게 좋더라고. 아버지가 아침에 나왔고 야 저거 너네 가서 소죽에 깔비로 가자요. 꼴비로 가자요. 그러더라고. 예, 그럽시다. 그래고 갔어요. 그래, 이제 우동굴이라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꼴을 비러 갔습니다. 둘이 비니까 얼마나 많아집니까? 근데, 나이 드신 분한테 내가 짊어지라고 할 수도 없고, 내가 짊어졌는데, 비가 확 쏟아져가지고, 아니, 꼴을 이렇게 지기를 치고 있는데, 무거워갖고, 이거 보통 일이 아니요. 아이고, 그때는 길도 안 좋고, 엉꿀재라는 것이 있었어. 이렇게 엉꿀재라는 것이 딱 있었는데. 와, 이거 어떻게 저거 엉꿀재를, 이건 내가 이 꼴을 베가지고, 지고 올라갈 수 있을까? 걱정한 거예요. 막 기도가 절로 나와요. 하나님 아버지. 이 꼴을, 지고 집에까지 가긴 가야 되겠는데, 비가 많이 와가지고, 도저히 이 엉꿀지를 못 올라가겠는데, 막 그러면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희한하죠? 엉꿀지가 딱 왔어요. 바람이 뒤에서 붑니다. 바람이 뒤에서 부니까 너무 쉽게 올라가 버렸어요, 내가. 이 오르막을. 그러면 바람이 계속 불으면 어때요? 내리막길에서 나 엎어지면 내리막길에서 내가 엎어져본 건데 희한하게 어떠냐면 내 오르막에 올라가가지고 내리막 갈 때는 또 밑에서 바람을 불었죠. 그래갖고 그러고는 이 꼴짐을 지고 집에까지 오는데 전혀 힘들지 않고 왔습니다. 그런 말 해도
내가 그런 말을 했거든요. 우리 아버지한테, 우리 어머니한테 그런 말 해도 못 알아먹어요. 내가 그래, 아버지, 내가 제일 큰 여자는 아버지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내가 아직 대국도 못 가본 사람이다. 그러면서 예수 믿을 생각을 않더라고요. 그런데 병원에 있을 때 예수를 집사람이 영접을 했지요. 그래서 이제 천국 가게 됐는데 참 이 가정의 달이 되면은 부모를 생각하는 마음이 자식들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저는 나이가 이제 들어가지고 어머니, 아버지, 장인, 장모 다 돌아가실 분 같고 어떻게 찾아갈 분도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부모가 살아계시면은 꼭 인사도 하고 그래야 될 줄 믿습니다. 뭐라고 말을 했냐? 자기 가족을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그랬어요. 믿음을 배반한 자요. 참 무서운 말을 했죠. 믿음을 배반한 자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우리가 불신자보다 더 악한 사람이 되면 안 되겠잖아요. 예수 믿는 우리가 불신자보다는 나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최소한 불신자보다는 나아야 되겠고, 불신자들이 우리 모습을 보면서 저렇게 부모를 섬겨야 되겠구나 라고 해야지 모델이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근데 의외로요, 이번에 가보니까 난민촌에서 수단 안에도 막 서로 싸우고 하니까 그 싸우는 것이 싫어가지고 이렇게 난민 온 사람들도 많고, 콩고도 마찬가지고, 내란이 많이 일어나고, 누한다도 마찬가지고, 이런 사람들이 이제 모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부모를 향한 마음이 없어요. 오로지 먹고 살고 사는 데밖에 없고, 하여튼 난민촌에서 뭘 하나 놔두면은 언제 없어진지 모를 정도로 도둑놈도 많고 사기친 사람도 많고, 너무 안타까운 그런 현장. 그래서 내가 그 현장에서 말씀을 전하면서 그랬습니다. 진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향한 생각은 재앙이 아니다. 이 언약을 붙들고 기도해라.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각은, 우리를 향한 생각은 하나님이 하신데 재앙이 아니라 평안과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는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생각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어렵게 살고 비참하게 살고 이것은 재앙이다. 저주다. 그런데 하나님이 준 것이 아니다. 사단이 주는 것이지 하나님이 주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주는 생각은 평안함이요 소망이다. 미래의 소망이다. 그러면서 이 언약을 붙들고 기도해라. 막 그러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문제가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다 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말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 집에 보면 포기하지 말자, 포기하지 말자, 포기하지 말자 이런 책이 있어요. 근데 어떤 상황에도 포기만 안 해도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데, 하나님이 일을 하려고 하면 포기해 뿌리고, 일을 하려고 하면 포기해 뿌리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이 데리고 일을 하겠냐고요. 끝까지 우리는 응답 받을 때까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어떻게 사용하시기를 합니까?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했냐? 나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주의
하나님의 성령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데 어떻게 간구하시느냐? 그의 뜻대로 간구하시느니라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곁길로 가면은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안 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탄식하면서 간구한 겁니다. 그럼 우리가 더 기도를 많이 하냐? 우리 속에 성령 하나님이 더 많이 하냐? 우리는 탄식하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속에 계신 성령 하나님은 잘못된 길로 갔을 때 탄식하면서 기도한다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쪽으로 살기를 원한다고 했어요. 로마서 한번 찾아봅시다. 로마서 8장 한번 찾아봅시다. 27절 보겠습니다. 26절부터 보겠습니다. 26절부터. (249페이지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그 밑에 나와 있는 것이 우리는 참 좋아하는 구절이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살아가는 자 곧 그때로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느니라. 아멘. 28절은 우리가 기억을 많이 하지요. 근데 26절부터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다 연약하잖아요. 너무너무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를 도우시는데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모르고 있지만은 성령 하나님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가 네가 왜 곁길로 가냐 바른 길로 가라 라고 하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 분이 누구냐?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나보다 더 기도를 많이 하신 분은 내 속에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 지나고 나면은 희한하게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그래서 어떤 문제와 사건과 어려움이 여러분들이 있다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다가 응답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는 생각이라 라고 말해냈는데 하나님의 생각, 이 하나님의 생각대로 우리가 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